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래요. 46절에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좀 흔하지 않은, 복음서에서 보면 흔하지 않은 전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다. 어머니는 뭐 가끔 나오긴 한데 동생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동생들이 있다는 건 또 몰라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또 사랑해서 자식들 낳았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다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접하려고 했겠죠. 예수님 가족하고 왔으니까 수근수근 됐죠. 예수님의 가족이야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데 우리 영부인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의 어머니 우리가 오면 막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랑 똑같죠. 자,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더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니까 이거 뭐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접하려고 난리 납니다. 특히 이럴 때 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막 나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나왔지만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와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님 이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어떻게 그냥 오셨습니까? 잠깐만 여기 서 계시면 제가 금방 예수님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약간 화난 느낌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느끼면 설교하다가 끊어갖고 지금 열받아서 이러시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회당 근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해요. 어머니도 듣지 않았을까? 예수님 동생들도 그거 듣지 않았을까? 문 밖에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들었을 거죠. 어머니 동생들이 매우 뻘쭘해진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족들 챙기는지, 특별히 어머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잘 섬기라, 이거 잘 섬기라. 잘 모셔라. 앞으로 엄청 효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 진짜 가족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짜 가족. 자,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누가 진짜 가족이냐?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해할 법한 말씀입니다. 속상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또한 당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감격의 메시지였다.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사실 예수님의 가족 된다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얻는 거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얻는 건 없죠, 사실. 근데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이 말만 들어도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족에게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가깝고 뭔가 나를 더 사랑하는, 더 챙겨주는, 가족하면 왠지 가슴 찡한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런 슬로건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뭐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거. 여러분 슬로건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걸 썼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족이 나쁜 거라면 그런 슬로건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당시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만 가슴 뛰는 이야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가슴 뛰는 이야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다. 영광스럽고 황홀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 돼 이건 좀. 여러분 너무 좋은 거는요 거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50절 중반에 나오는 거죠.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가족이 될 수는 없고, 그냥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예수님 가족 되고 싶어서 저는 특별히 가족이 참 소중한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구약 때부터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말도 좀 친절하게 하시고 그래 틱틱대지 마시고 좀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하시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틱틱대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또 나오면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말씀이냐면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냐?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인데 그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고 말씀 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서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혹시 말씀 읽고 계십니까? 그거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 좀 읽으시고 하시란 말이죠. 기도하세요. 그 매일 기도 보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데 그 전에 그거보다는 좀 길게 했는데 짧게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매일 기도문을 읽고 자고 하니까 일어날 때 또 읽고 하니까 뭔가 뿌듯한 게 있습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아직 좀 부족하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세요? 항상 기뻐야 되니까. 기쁘세요?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기쁘시냐고요? 감사하냐고요? 별로 안 기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매일같이. 게다가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저 여러분 중에 예수님 가족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 한 가지 해봅시다. 질문 하나만 하면 답이 딱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가족이야. 여러분, 이미 내 가족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겁니까? 이 질문을 하면 되죠. 자, 그들이 누구를 사랑했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안타깝게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제자들이요,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맨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큰 자 논쟁.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경쟁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기 바빠요. 너 잠깐만 기도해라. 자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인고한데 너 그렇게 자야 되겠냐? 계속 자요. 예수님한테 불평불만하기가 바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많아.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떡 먹으려 왔구나. 근데 나 너희들의 떡 주러 온 사람 아니다. 하늘의 떡을 주러 왔다. 하늘의 양식을 주러 왔다.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양심도 없지. 조금 이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마자 다 가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의 군인들이 찾아오면 예수님 붙잡아 갑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걸음 하나 살리라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럼 이게 인간이요, 참 그래요. 그런 걸 못 받아들여요. 은혜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이상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저에게는 안동교 장로님, 박효심 목사님의 가족이 된 겁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가족이 무엇을 해서 된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랑해서 나 태어났더니 가족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뭘 해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삼성가의 가족들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족이 그냥. 예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사실 이 5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 하는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오해가 생긴 건데, 하는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원래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헬라어 포이에오, 이게 원래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뭘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포이에마. 여러분,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유명한 말인데, 제가 이제 전에 처음에 사역하던 곳에서 중창단 이름이 포이에마였어요. 여성 중창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이에마.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포이에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뭘 해야 가족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이라. 그게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성도들, 그냥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게 거기서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핏줄이 땡기는 가족을 넘어서는 진짜 영원한 가족인 거죠. 이거 예수님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영적인 가족 이런 거. 진짜 육적인 가족이 더 끌리죠. 주님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가족이라는 게요,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 전 집사님 딸내미 시영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집사님한테 다 사달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막 사달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지난주도 우리 지난주에도 전 집사님한테 밥을 얻어 먹었는데 전 집사님 사주셨습니다. 근데요, 비싼 거 못 먹겠더라고요. 짜장면 먹었어요. 더 비싼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시영이가 요리 딱 시키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누룽지 탕 먹더라고요. 여러분, 다니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맨날 싸잖아요. 그러면 상철 집사님, 저 깔끔한 양반이 가서 닦아줍니다. 치워줍니다. 제가 싸면요, 상철 집사님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우리 유아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자다가 그냥 으악 하고 울면요, 상철 집사님, 상훈 집사님 다현자면 벌떡 일어나서 업고 나가서 잘 때까지 어부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명언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다 가족이라 사람들이 자기만의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의 명언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편이다. 제가 저희 가족한테 배운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가난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크지는 못했습니다. 학원도 뭐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못 갔고, 생일 선물도, 근한 생일 선물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랑의 표현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뭐 안 해요.
뭐 생각이 서로 비슷하거나 해서 이제 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 이래도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치색도 완전히 다르고 무엇보다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거의 5분 넘어가면 벌써 싸우고 난리 납니다.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요. 저희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제 편이에요. 제가 사람을 죽이고 와도 제 편을 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운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게 용서돼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덮여져요. 여러분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저는 법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법정에서도 자신의 가족의 죄를 위증한다고 위증죄를 허용하지 않아요.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2장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게 제자들을 그 앞에서 내 가족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12장 처음에 보면 처음부터 1절부터 8절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욕을 먹거든요. 욕을 먹어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이삭을 따갖고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침을 뱉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특히 곡식을 추수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업이잖아요. 그 율법이 절대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고프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저거 꼬투리 잡는 거죠.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천박하게 왜 율법에 안식일 이삭 따먹고 배고파도 뭐 혀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쵸? 그거 좀 따먹었고 많이 따먹었겠습니까? 그거 이삭 좀 따먹은 거 너무 배고파서 따먹었는데 스승님의 욕을 먹여버렸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 죽일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예수님 욕먹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안하고 뻘쭘해요. 그럼 예수님 화라도 내면 어떡해요? 야 이놈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저놈들이 나중에 지켜보고 있는데 욕을 먹게 하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 편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 꺼내고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랑 있을 때는 안식일 어겨도 돼. 여러분 물론 이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죠. 신학적인 엄청난 얘기, 복음적인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쵸? 아니 성도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이 비빌 언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 착합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똑똑합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죄 안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역사의 요약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의 구도를 보세요. 12장의 구도를 보면 지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떠냐면 안식일을 둘러싸고 안식일을 둘러서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싸워요, 바리새인들이. 자, 뭔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은혜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왜 싸우냐? 1절부터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따먹었다고 싸워요. 9절부터 20일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줬다고 싸워요.
22절부터 37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 자, 이게 여러분 세상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을 이미 공부한 저 여러분은 안식일이 천국을 상징하는 개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싸워요. 그 싸움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있냐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심판대회 앞에 가면요 죄를 참소하는 참소자가 나와요. 참소자, 사탄의 그림자, 사탄의 그림자. 그럼 욥기나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요 하나님 옆에 쫙 붙어갖고 성도를 고소해요. 계속해서 고소해요. 아, 저놈이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검사가 돼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역할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요, 그게 인본주의 역할이요, 그게 인과응보의 역할이에요. 사탄 늘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그들의 정죄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니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사람들 다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개 중에 보면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죠.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오늘 얘기했던 사람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먹고 살만한, 바리새인들 먹고 살만해요. 넘쳐요. 차고 넘치는 바리새인들도 지키기가 벅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배고픈데 무슨 안식일 지킵니까? 배고픈데 무슨 천국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굶주렸는데 뭐 그런 생각합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미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병들고 너희들이 귀신 들린 이유는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이미 정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지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들 앞에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양식이 되어줄게.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죽을게. 그러니까 너 사탄 너 딱 주둥이 달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게 역사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배고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편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이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모이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런 루저들만 모였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게 다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루저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것으로 부른 너희가 내 가족.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족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족이 트라우마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못마땅하대요. 힘들대요. 불편하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져 버린 가족상에 하나님을 비추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가족의 원형을, 이거 진짜 가족이라는, 이게 진짜 가족, 여기에 비추어서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통틀어서 누가 이렇게 내 편입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든든하게 대변해 주십니까? 누가 나 같은 죄인의 눈을 가만히 보면서
또렷하게 눈을 보면서 나 같아도 나 같은 죄인의 가족 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창피해갖고 말이에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가 창피해갖고 엄마라고 안 부르고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죄인의 눈을 도력같이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까?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